오늘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복된 것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한국 민족의 정서와 문화에 아주 깊은 뿌리가 박혀 있는 개념이죠.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하라는 말이 좋은데, 오붓한 행복과 행운, 이걸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허실 없이 두루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 이걸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이라는 제가 이 단어, 이 글자를 공부를 해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샬롬이라는 단어랑 되게 비슷하다. 이 히브리서의 샬롬이라는 단어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충만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복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 다리를 떨면 탁 때리면서 뭐라 그러죠?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다리 떨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기억이 났고, 요즘은 이제 칭찬은 아니에요. 누구한테 복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요즘은 되게 어펜드 됩니다. 내 살쪘다는 건가?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떤 인상이 정말 좋은 사람 보면 와, 참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라는 게 엄청난 칭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감사히 받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도 이 복자에 똑같은 복자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복스러운 소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복이라는 개념이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전부터 이 복이란 단어를 좋아했던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볼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제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인용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장 1편 1장이 되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복되다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와,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랑하시지만 복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내재적으로 좋은 것들입니다. 선한 것들이고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뭐라 그러셨죠? 복이 좋았다, 블레스 하셨거든요. 복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다음에 이건 실패작이다라고 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좋다라고,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되다, 좋다. 복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라는 게 뭐죠? 호불호가 있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놀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싫어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이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영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게 바로 신앙이요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복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 지지난주 우리가 이
춤의 기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라는 춤을 추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음악이 뭐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행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이 하나님의 둘도 없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독보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우주에는 둘도 없어요. There's second to none. There is none like you, Lord.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독보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때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뭐죠? 우리의 거룩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된, set apart. 그게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장 1절 같이 읽어보면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읽어주시고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의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죄인이 가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길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리,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 이 세상 사람들이 앉고자 하는 그 사회적인 지위, 포지션, 여러분 그런 걸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뭐냐?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물고기는 자기가 젖었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좀 위얼드한 좀 퀘스천인데, 물고기는 자기가 젖어 있다는 걸 알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물 밖을 거의 안 벗어나요. 벗어날 일이 없죠. 가끔씩 막 점핑하는 애들 빼고는 물 밖에 거의 안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인지 체계에는 내가 물에 젖어 있다, 안 젖어 있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딱 그거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악인의 길이고 무엇이 의인의 길인가, 이거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생겨 먹은 대로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분별력 없이 죄인들의 길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넓은 길을 가는 거죠. 사망으로 이르고 죄의 마지막 그 사망으로 이르는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좇는 그 넓은 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좁은 길을 선택해라, 좁은 문을 통과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처세술이 있습니다. 자기계발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면 고개를 가웃거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게 아닌데, 이러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아 너무나 도움이 되는 말이.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그 많은 부분 내에서는 이게 악인의 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자기계발서들 다 읽지 마라, 쓸데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쓴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내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 읽으면 분명히 배울 게 있죠.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아주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꿈입니다. 저 자리에 가고 싶어. 죄인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밟는 과정, 길, 그게 죄인들의 길이고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그러면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CEO, 돈 많이 버는데 1년에 7figure, 8figure까지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버는 사람, 그 자리로 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어. 관계가 뭐고 내가 갈 길을 가는, 그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의 가치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내요. 요즘은 개인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봐야지. 내가 즐겁고 봐야지.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 아닙니까? 편리하고 쉬운 거, 그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외적 이미지와 성적 매력, 성적인 자유, 섹슈얼 리버레이션,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세상에서 막 혼전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구닥다리, 이 세상 너무나 이 꼰대들이나 하는 생각,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오만한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이 체제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깨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요즘 줌바이블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라고 나와요. 언어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모세오경을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할 때 세상의 꾀, 세상 이 죄인들의 길,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낼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영적이고 또 실질적인 그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을 착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게 출애굽의 마지막 그 다음 단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physically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지만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애굽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했다면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에 이런 삶을,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게 바로 레위기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Alternative.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꾀, 악인의 꾀를 쫓아서 내가 이 꾀를 쫓고 이 죄인의 길을 들어서야지만이 출세할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메디테이션 하니까 내 인생에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저 자리, 저 성취, 거기에 목매지 않아도 내 인생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율법을 통해 꿈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이 세상에 있는 기존의 이 체제와
문화와 가치에 대한 저항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마음이 컨버트가 됐을 때,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은 사실 저항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에 맞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고난당하는 길입니다. 저희 베드로전서 묵상하는 내내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한 거룩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how do we reconcile the two different ideas? 여러분, 한국의 농구 그 전설 중에 한 분이죠. 서장훈 씨, 요즘 예능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즐겨라,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저는 세상에서 그 이야기가 제일 싫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서장훈 씨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올인하지 않으면 성과를 낸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즐겨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어요.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부터 농구를 즐겨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목뼈가 나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 악물고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기록은 없었을 거예요. 온 힘을 짜내서 전쟁처럼 해서 그 정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서장훈 씨가 목뼈가 디스크가 누가 이렇게 파울을 심하게 해가지고 95년도인가 한번 목뼈 디스크가 와서 이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된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악물고 한 거예요. 목뼈 그 디스크 뭐죠? 목 보호대 딱 맨날 이렇게 뻣뻣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농구를 했는데 그 죽기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즐거웠겠냐고요. 그게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왔겠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공통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또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나의 사명,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면 그걸 불행이라고 우리는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서장훈 씨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 여러분 그거 제대로 하고 싶으면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말씀 전하는 저도 그래요. 설교하는 거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성도들이 막 졸지 않을까? 성도들이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 너무 어렵진 않을까? 또 너무 좀 이렇게 클리셰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가끔씩은 이번 주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다는 것은 쉽다는 게 아니에요. 즐겁다는 것, easy, 쉽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지만 불행이 아니라는 거. 즐겁다라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안 낳아보시면 몰라요. 아이가 정말 집안의 버스입니다. 말도 못하는 버스예요. 새벽 3시 35분에 일어나서 울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타이러니가 없어요. 독재 그냥 군주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힘들면 다 힘들어야 돼.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동시에 즐거워요. 그 아이가 한번 까르르 웃고 100일이 지나가지고 나 엄마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고 이러면 까무러치는 거예요. 처음 엄마 아빠 말만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즐겁다고 해서
고난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 쉽다. 이거 사는 게 그냥 식은 죽 먹기다. It's walk in the park. It doesn't mean that at all. 즐겁다라는 것은 그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룩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면 남편답게,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사역자고 목회자면, 집사면, 장로이면, 목자이면 답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그냥 슈퍼피셜하고 그냥 환경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존재적인 즐거움, 내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나무 같은 사람이래요. 나무 같은 사람. 시편 1장 1편 8절 3절 말씀입니다. 3절. 예. 말은 좀 더듬어도 괜찮습니다. 예. 3절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 말씀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잔디밭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회는 잔디밭이 아니라 과수원이다. 푸르른 잔디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잔디에게 잔디밭에 가가지고 막 사과 열매를 막 얻고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잔디는 그냥 푸르른 잔디.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다 시들어 죽고 봄 되면 다시 오르는 그냥 그런 잔디를 생각을 하죠.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뭐냐면 잔디인데 마른 잔디입니다. 잔디가 다 마른 거예요. 죽은 거죠. 한때는 푸르렀지만, 한때는 한번 반짝했지만 지금은 환경 때문에 다 말라가지고 바람에 흩날리는, 바람이 일로 부면 절로 날아가고 바람이 절로 부면 또 절로 날아가고 그런 잔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잔디가 아니라 나무 같은 사람, 심겨져 있는 사람, 뿌리가 있는 사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시냇가에 심겼다. 여러분 다윗의 많은 시편의 배경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고 광야에서 그의 영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많은 이제 시편을 썼지만 거기 다 광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시냇가란 우리가 상상하는 사시사철 졸졸졸 흐르는 그 사슴이 밤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여러분 만화에서 봤던 그런 시냇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기가 아니면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사진 보시겠어요? 이게 영어로 어려움을 건조한 내천 이래가지고 이 와디라고 합니다. 지금 물 기른 있는데 물이 없죠. 근데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질 때가 2번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때만 여기 흐르는 거예요. 와디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자라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따금씩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친구는 저고요. 제가 2011년도였나? 10년도였나? 이스라엘 가가지고 찍은 그래서 가가지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 앞에서 가이드가 시편 1편을 읽었어요. Blessed is the man who is planted by the stream of water. 근데 그 stream of water가 어디 있는 줄 아냐?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하수라는 거예요. 여기는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이 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땅이 그걸 다 흡수해가지고 다 지하수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금씩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나무들 생김새를 보세요. 다 뒤틀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죽기 살기로 뿌리 내리려고.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는 적어도 한 수천 년 됐을 거라고. 진짜 오래된 나무일 거라고. 이 주위에 이런 나무가, 이거 진짜 되게 명소래요. 그 나무 주위에 딱 이거 하나 있대요. 뭐죠? 이 나무가 죽기 살기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지하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수천 년 된 거 치고는 크지가 않아요. 물론 제 키보단 크지만 우리 막 밴쿠버나 뭐 토론토 막 캐나다 이런 데 있는 막 이런 막 나무들 같이 막 크지가 않고, 그런 나무들 여러분 몇백 년밖에 안 된 나무들인데 그게 큰데, 이 나무는 1000년이 넘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대신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밑에 있는 지하수와 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이런 나무 같은 사람.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이 똑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보세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코비드 19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해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게 다 메말라가는 시대.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화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잔디밭이에요. 비가 안 내려주면 다 말라버리고 날아다니고. 여러분, 문제는 겉에 있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있는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뿌리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말라 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 정말 그 뿌리가 그 지하수에 닿아 있는지 아닌지. 그냥 그런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척하고 있었던 거였는지, 환경이 어려워져 보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똑같은 이사야서 58장에 그러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곧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처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금식이었어요. 내가 좀 신앙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금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근데 그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막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노예들을 막 이렇게 구타하면서 일 많이 시키고 임금도 안 주고 서로 싸우고, 금식은 하는데 그 전날까지 막 퍼 마시고 놀고 육신적으로 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막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예배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있고 그냥 유튜브 켜가지고 그냥 그거 틀어놓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희들이 삶 가운데 뿌리 내려줘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고 도와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사람들, 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 자유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억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공의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타인의 안식을 위해서 나의 안식을 내려놓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여기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지하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리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가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지하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메말라 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지하수, 그 지하수에 여러분의 뿌리가 맞닿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래요. 철을 따라 시즌, 사시사철 계속해서 열매만 맺는 나무가는 없습니다. 가을에 대부분 열매를 맺는다고 치면 봄에는 싹을 틔워야 되고 여름에는 잎을 내고 꽃을 피워야 되고요. 가을에 열매가 맺히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겨울에는 눈 오고 춥고 이러면 그러면 그냥 앙상하게, 그것도 과정의 하나거든요. 그런 봄과 여름과 그 모든 그 과정이 있어야지 가을에 수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 때, 이 철, 시즌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참 읽으면 읽을 때마다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게 여러분 바로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어떤 시즌인가, 내 인생에 지금 나는 어떠한 때를 가고 있는, 어떠한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민감성, 하나님의 이 시즌에 대한 민감성은 하루아침에 아이템 사서 장착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면서 교훈을 얻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체득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시즌이라는 말이 이 좀 양념으로 버무려지다, seasoned, 성숙하다라는 말이 또 시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seasoned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계절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올드 노멀로 돌아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시즌, 뉴 시즌이 우리에게 또 올 거라는 거. 여러분 그걸 믿고 여러분 그것을 의지함으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조급한. 주일 저녁마다, 주일 저녁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 막 주일 예배 전마다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앞으로 예배를 나가야 하나? 근데 이 하나님이 요즘 절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 드라마 그 사랑의 불시착을 제가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옛날 드라마인데 지금 나의 아저씨를 보고 있는데 더 뺏긴 타임이 됐는데요. 어떤 무슨 드라마에서 좀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같았어요. 맞아. 지금은 좀 주저앉아 있어도 될 시즌이야. 내 스스로를 또 개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지 고민하고 성찰하고 뒤를 돌아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떳떳한 사람. 하나님은요 떳떳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우리 오해해요. 하나님은 떳떳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절과 5절 메시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하나님은 떳떳한 사람들 좋아하십니다. 떳떳하다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한 거거든요. 의롭다.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떳떳한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 아쉬울 게 없거든요. 협박당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개혁주의, 이 장로교가 강조하는 교리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이제 항상 인간의 전적 타락, 막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난 죄인이야 이러면서 막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total depravity of man. 근데 복음이 진짜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걸 알면서도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고 떳떳함이 생기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기쁨으로 하나님 쫓아가게 되는데, 복음이 끝까지 안 들어가고 들어가다 마니까 그냥 죄책감만 안고 예배가 끝나버리는.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는 게 머리로는 다 아는 지식인데 실제로 죄 사함 받은 자유로운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었으면요, 떳떳하게 살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나님 이런 기도 기뻐하실까? 그냥 우선 기도는요 하고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 아기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타이밍이 좋나 이러고 웁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니까.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주어진 사명에 매진하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지 여러분 진짜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막 지어놓고서는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또 그렇게 막 이상하게 은혜 받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졌다라는 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죄 안 짓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내 삶에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인정은 아무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막 어렸을 때는 관심 받으려고 막 나쁜 일도 하고 좀 나 좀 봐달라는, 그게 나중에는 좀 이렇게 막 왜곡되면서 인격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 알게 되면, 그거 믿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건 겸손함이 아닙니다. 죄 짓는 우리 자신을 위한 자기 합리, 자기 위안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의인이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떳떳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난 못해, 순종 못해가 아니라 그건 교만함이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순종해야지. 그게 겸손함인 거죠. 그냥 의로움을 포기해버려요.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떳떳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걸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 보이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떳떳해야지. 여러분, 리더들이 떳떳하지 못할 때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근절하지 못합니다. 그냥 방치해야 돼요. 리더가 가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아무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물론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면,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죄인들이 의인의 회당에, 의인이 모여져 있는데 죄인들이 끼지 못한다라고 나오는데, 현실은 뭐냐면 죄인들이 막 있는데 거기 의인이 못 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이 의인들을 나무라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들이, 떳떳한 의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왜곡된 사랑, 왜곡된 이 사랑도 아니죠. 그냥 포용, 관용, tolerance, 그런 세상적인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죄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냥 방치합니다. 받아줘야지 뭐. 우리도 다 자인인데, 죄인 다 면죄부 줘버리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괜찮아. 복된 교회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할 수가 없는 교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만드는 선택,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과 선택이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지죠. 그리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세요? 저는 지금 오늘 제가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안 사랑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데 sometimes we make it so hard for him to love us. 하나님 저 사랑해주고 싶고 막 좋은 거 주고 싶으신데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좋아하시진 않으시다는 거.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같이 떳떳하고 거룩하게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